코로나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 지나왔습니다. 치열한 이민사회의 삶을 또 여러분이 열심히 사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셨고 또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도 여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광고를 통해서 보시니까 90 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원래 한국말에 망구란 말이 있어요. 할망구. 근데 이게 욕처럼 들리고 기분 나빠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나쁜 말이 아니고요. 90을 바라본다. 바랄 망자거든요. 90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로 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구순 당하신 권사님은 망구 하셨으니까 이제는 망백을 해야 됩니다. 망백, 100세. 예.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1991년도에 목사로 안수를 받고 바로 그 다음 주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중에 저를 파송한 교회 목사님께서 정년으로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후임자를 구하는 과정에 약간의 당회 안에 흔들림이 있어서 잠재하기 위해서 저를 강압적으로 이제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필리핀에서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또 파송하는 교회에 형편도 있고 그래서 또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교단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이 박사학위를 가르치는 목회신학전문대학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가서 매주 하루씩 가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중에 또 한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중에 나아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공부하는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박사 학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여러 계층과 국적이 있는데 공통적인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필리핀 사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온 목사 후보생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심지어 목사님이 되어서 박사학위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에 동의할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왜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환난이 닥치느냐 이 질문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어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또 교회가 필요로 하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가 또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물질적으로 헌금도 하고 좋은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고 자타가 저분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 참 예수 잘 믿는다. 그렇게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건강의 문제 또 가정사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재물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심각한 고통이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우리 한국 사람의 식으로 말하면 시험에 들고, 결국에는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갈등과 질문은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대충 믿으니까 이런 환란이 왔구나 스스로 인정을 하는데, 제가 전제했잖아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란이 많으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다음 날의 사역지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계십니다. 배가 출항했다는 말은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았거나 또는 바다의 물이 잔잔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풍랑이 치고 태풍이 불면 아예 출항을 안 했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출항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갑자기 광풍이 불었다. 이 광풍이라는 말은 태풍을 말합니다. 미친 것처럼 그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태풍, 광풍. 그냥 시원하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 나무를 뽑히게 만들고 지붕을 날아가게 만들고 항해하던 배를 뒤집을 정도의 강력한 바람이 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23절에 보니까 이 광풍이 호수에 물을 치니까 이 호수의 물이 풍랑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것 보니까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지금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는 누구만 타고 있었냐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만 타고 있는 배입니다. 그 안에는 혹시 사기꾼이 한 명 타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무슨 범죄자가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는 비밀리에 도망가는 범죄자가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배에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숫자로 13명만 타고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광풍이 내리쳐서 호수에 그 잔잔한 물이 풍랑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들어와서 그 배를 가라앉게 만드는 위기에 처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알아야 될 것은 이 광풍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도 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보면은 어떻게 광풍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광풍이 불 수 있겠어요? 병영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때 예수님과 12 제자가 타고 있는 배만 항해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배들도 함께 항해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광풍이 불어서 배에 큰 충격을 주더라도 옆에 있는 다른 배는 그럴지언정 적어도 예수님과 12 제자가 타고 있는 배만큼은 광풍이 피해갔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도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광풍이 불었잖아요. 2년 동안. 코로나 광풍이 부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광풍이 불어닥쳤어요. 교회라고 광풍이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새벽기도 잘하는 권사님이라고 피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강탈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 이것 때문에 건강을 상하신 분, 또는 사업장에 재산을 잃어버리신 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신 분들, 얼마나 많은 광풍의 피해가 교회에도 있었고 목사님이나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에게도 이 광풍이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위로와 함께 소망을 얻어야 될 것은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풍은 언제든지 불어닥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광풍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비즈니스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가정과 비즈니스에도 광풍이 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 탄 배에도 광풍이 피해가지 않고 강탈을 한 겁니다. 바다의 물이 배에 가득 찼어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보니까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광풍이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가정사에 어려움을 주고 또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을 강타해가지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져 버리고 때로는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잘 처음 왔으니까 잘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가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참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큰 혼란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욥이란 분이 계세요. 잘 알죠? 욥이란 분. 이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기를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했어요.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흠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큰 은혜 받았어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 10남매를 얻었어요. 그리고 재물의 복을 받았는데 성경에는 뭐 소가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나와 있지만 사실은 셀 수 없이 많은 가축을 가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요즘에 그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들 갑자기 이제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재산이 얼마예요? 여러분 모른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 최고의 갑부 재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가축이 있으니까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수많은 또 직원들 성경에는 종이라고 나왔지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직원들이 이제 욥의 그 재산을 관리하고 도왔어요. 사업을 도왔다 그 말입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사회적인 명성과 영향력을 받았어요. 욥기에 보면은 떠들던 사람들도 욥이 나타나면 입을 다물었다 그랬어요. 권위가 있었다 그 말이죠. 어느 자리에 가면은 가장 가운데 자리를 욥에게 양보했어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컸어요. 그러니까 욥은 자식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사회적인 명예와 영향력의 복,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지만 적어도 욥은 이 사회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마귀가 요청을 했지만 허락하는 과정에 욥에게 환난을 주셨어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권사님 아들이 하나 죽었어요.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데 권사님이 그 죽은 아들 때문에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제가 이 민망할 정도로 애통을 해요.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얼마나 권사님이 오열을 하고 애통하는지. 그런데 욥은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부도난 거죠? 부도나 버렸어요. 직원들이 다 흩어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부인이 위로는커녕 이렇게 무자비하게 징계를 내신 하나님을 한번 욕이라도 한번 하고 죽어라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욥이 처참하게 환난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악성 피부병이 걸렸잖아요. 악성 피부병이 걸리니까 전염성이 강해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욥기에 보니까 잿더미 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 잃어버렸지요. 재물 잃어버렸지요. 건강 잃어버렸지요. 부인 떠나버렸지요. 집에서나마 살지 못하고 잿더미 위에서 남은 생애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그러니까 욥을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의인인 척하면서 얼마나 뒤에서는 못된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징벌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를 속였단 말이지. 안과 겉이 다른 외식한 사람이란 말이지.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욥에게 있었던 건 다 떠났어요. 자식 떠나지고 또 부인 떠났지요. 건강 떠났지요. 이웃 사람들 친인척 떠났지요. 다 떠나고 혼자 잿더미 위에 앉을 정도로. 욥이 그럴 만한 죄를 진 건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지만 적어도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욥이 잘못한 건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욥을 그렇게 환난을 주신 거예요. 이때 욥이 부인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욕을 하고 인생을 포기했다면 욥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욥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지금 자기에게 당한 이 고통을 연단으로 봤죠. 단련한다. 연단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같이, 순금이란 게 뭡니까? 순금이란 것은 금에서도 불순물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이 불순물을 다 뺀다는 말입니다. 불순물을 다 빼고 적어도 99.99%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정결한 금, 이걸 순금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뽑아낼 것이 있음을 알았어요. 물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표면적인 범죄함이나 잘못은 없었을지라도 아직도 자기 안에 뽑아내야 될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게 남아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조금의 어떤 점이라도 빼내는, 그래서 순금같이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욥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잘하고 옳게 살고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라는 참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불순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뽑아내는 겁니다. 이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욥과 같이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없고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거 없고 내가 교회에 충성하지 못한 건 없는데 왜 나에게, 왜 내 가정사에, 내 자식들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오느냐. 이것은 우리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련하여 우리를 순금같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숫자 나라가 있었어요. 이 숫자 나라에서는 숫자가 많은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나라겠죠. 숫자 나라니까. 그래서 어느 마을에 숫자 5와 1.5가 옆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1.5는 5를 만날 때마다 자기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어른이잖아요. 항상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잘 계시냐고 만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1.5가 5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5가 화가 났어요. 야 1.5, 너 왜 나를 보고 오늘 인사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1.5가 하는 말이 왜 이래요? 나 어젯밤에 점 뺐어요. 이게 점 빼니까 15가 된 거죠. 오늘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점 빼는 겁니다. 1.5의 인생을 15의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점을 빼는 그 연다. 지금 욥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점을 빼서 불순물을 빼서 순금처럼 되어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마침내 욥이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욥이 고백한 게 있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이 환난 중에서 받은 그 축복을, 우리 방송이 됩니까? 욥기 42장 5절.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욥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만나오면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지만 나오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42장이니까 이제는 뭐예요? 시험 다 끝난 다음에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신앙인이었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눈으로 봤어요. 이거 이 사자성어 생각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욥이 지금까지는 100번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없었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2년 넘는 코로나의 환난 중에서 여러분 중에 어떤 환난으로 인하여 어떤 열매가 떨어지고 어떤 고난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난을 통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앉히게 하셨으니 이 과정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을 뽑아내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가슴으로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알죠? 죽었다가 4일 만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살려주신 사람, 나사로. 이 나사로는 조실 부모하고 두 여동생과 살았어요. 이 마르다라는 분과 마리아. 나사로가 3남매가 베다니에 살았는데, 이 나사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빠 이상의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은 아마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겨준 것 같아요. 베다니에서 큰 집을 가지고 재산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1년에 3번씩 3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 지역에서 잠시 몸을 푸셨어요. 걸어오셨으니까. 그 집이 어디냐면 이 나사로 집이에요. 나사로 집에서 며칠 쉬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절기를 지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다시피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12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기본이 13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했는데, 예수님을 잘 이제 접대를 했는데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기본이 13명에다가 플러스 알파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 3남매는 한 번도 인상 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어요. 그리고 막내 마리아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대하여 헌신했던 최고의 헌신자가 누구냐면 나사로 집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도움받을 사람만 찾아왔어요. 각종 병자들 찾아와서 병 고치려고 그러고, 문제 있는 사람 찾아와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왔지만 이 나사로의 집안만큼은 예수님을 섬기려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헌신, 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최고의 헌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나사로가 병이 걸렸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병도 어떤 병이냐면 죽을 병이라 그래. 죽을 병. 뭐 사람 살다 보면 감기 걸릴 수 있고 코로나 잠깐 지나갈 수 있고 말이죠. 넘어져 다리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 요즘으로 말하면 말기암인 것 같아요. 백약이 무효해요. 용하다는 의사 돈 많으니까 가서 아무리 찾아다녀도 나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결국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다니의 모든 사람들의 집안에 죽을 병이 찾아왔어도 나사로의 집에만큼은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왜? 그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사로 그 삼남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도 헌신했으면 나사로에게 죽을 병이 오면 안 되잖아요. 뭐 감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했던 나사로의 집에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도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욥처럼 온전한 사람의 인생에도 광풍이 불었어요. 나사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의 집안에도 광풍이 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광풍이 불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이 주여 내 인생에는 광풍이 불지 않게 하시고 평탄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건 성숙한 크리스찬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주여 내게 광풍이 임하거든 이 광풍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미국에 있는 돈은 다 쓸어 담으면은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차이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잘 믿다 보니까 육신의 복도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럼 받아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만 타고 있는, 그야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타고 있는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광풍이 불었어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죽겠습니다.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의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물어요.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답을 찾으면은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인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뭐 이렇게 물론 신학교에 가면은 또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올 수 있어요. 뭐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오늘 여기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셨어요. 배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풍이 부를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강력한 광풍이 불 때에 이 광풍을 잠잠게 해 주실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 이거를 확신하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얼마든지 광풍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죽겠다는 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사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어요. 여기 죽겠나이다, 죽겠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겠다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게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죽게 있다는 말 빨리 해보세요. 죽겠다. 들리는 건 똑같아요. 다 죽겠다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겠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죽게 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건 죽게 있어요. 똑같이 죽겠다고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 있음을 알고, 광풍은 언제든지 불 수 있어요. 여러분만 피해가려 하지 마세요. 광풍이 불어닥치면 죽겠다고 하지 말고 이 또한 주님께 있다. 주님이 내 광풍을 잠잠케 하실 것이라.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므로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에 또 다른 광풍이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침몰하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게 하기 위하여 연단하시는데 믿음으로 연단을 승리하게 하셔서 욥과 같이 갑절의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